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46편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깨달음과 이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을 마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시편 46편에서 얻었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교황과 황제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간신히 어느 귀족의 도움을 받아서 산성에 머물며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마틴 루터가 그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신앙 고백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시편 46편이죠. 시편 46편에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루터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한 요새 가운데, 한 피난처 가운데 은신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요새가 나의 참된 요새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와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으로 여기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신데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환난보다 다 크고 위대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환난에서 능히 빠져나오며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만나는 환난과 고난의 측면에서 그 환난을 바라보게 되면은 환난이 너무 커서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나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나게 될 큰 도움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너무 크고 강력해서 그 어떤 환난도 능히 극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도움이 되시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들 이 2절과 3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큰 격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사에 큰 격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큰 격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곳은 군부 통치가 시작되어서 내전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삶의 평안이 깨지고 큰 격변이 한마디로 일어났잖아요. 그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전 지구적인 격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에 큰 격변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격변이 일어나고 전 지구적으로 격변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이 3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문장에 서두에 나왔어요. 강조하는 거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들 이 성은 물론 일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시편 말씀의 46편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기근이 일어나게 됐죠. 정말 국가적인 격변입니다. 거의. 양식이 떨어지고 큰 기근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상황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누가 도우신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성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국가적인 격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언제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새벽은 이스라엘에서 상번제를 드릴 시간이에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번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틀 무렵에 첫 번째 상번제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 구약시대 상번제, 아침 동틀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축복기도, 상번제가 끝날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언제 도우실까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느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새벽 상번제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수르 왕 사느립의 군사를 물리치시는데 18만 5천 명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죠. 적군은 심판을 받고 유다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여러분들 새벽은 어떤 시간일까요?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또 새벽은 아침 햇빛이 떠올라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침 햇빛은 부활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모든 흑암, 모든 사탄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사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가 떠돌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사탄이 역사할 때 왕국이 잠시 흔들리게 되었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한 번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다. 여러분들이 땅이 녹았다는 표현이요, 땅이 두려워하고 모든 악한 자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삶의 터전이 두려워하며 흔들리며 녹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요, 여리고성에서 나오게 돼요. 이 표현이.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위대한 역사를 듣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게 되었어요.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어디서 또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듣게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느립이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루아침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심판하게 되었을 때 사느립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요, 종말이 이루어지게 돼. 베드로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 이 땅이 녹아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악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녹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한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그 한 성에 대한 말씀이 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내가 있는데요, 이 시내가 흐른대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4절에 나와 있는 한 시내는요,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시내예요. 사시사철 늘 흐르는 시내.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요, 요단강도 건기에는 마른다. 요단강도요. 요단강도 실개천이 돼버려요. 사람이 그냥 첨부하면 건너버릴 수 있는 실개천이 돼. 요단강도 심지어는 이 건기에는 마르지 않는 시내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기에는 모든 시내들이 다 말라버린다고요. 그 마르지 않는 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이 강이 존재할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강이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 한 강이 흐르는데요, 네 개의 강으로 나뉘어져서 흐르게 돼요.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게 됩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 막 생명의 역사가 움트게 되는 것이죠. 각종 실과와 각종 나무가 번성하게 되고 그 과목에서 각종 실과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약동하게 되고 이 마르지 않는 한 시내가 흐르는 성은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에 이 마르지 않는 시내가 또 등장하게 돼요. 그 시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이 흐르는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 강 차후에 생명나무가 있으며 사시사철 과실을 맺으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종말에 이 땅은 다 눕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 거룩한 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룩한 성에는 마르지 않는 신의 생명수 강이 있으니 이 생명수 강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에 뭐가 있어요? 지존하신 이의 거룩한 성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지존하신 이의 거룩한 성소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게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는 이 우주적인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하신 이의 성소요 천상의 교회요 승리한 교회라 영광의 교회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한 성에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 크므로 어떠한 혼란이든지 능히 이기기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새벽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이 땅이 악한 자들의 모든 삶의 고체가 다 녹아들고 종말에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은 다 녹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안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